4월 22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최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 39장에는 고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33장부터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전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33장 이후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장 이후는 새 성전과 새 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33장부터 39장까지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차근차근 볼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33장은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심판 메시지보다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34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고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므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이웃 경쟁 집단을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어지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토대가 준비되어 가는데요. 어제 보신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새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는 장면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마곡의 곡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최후 전쟁에서 새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합니다. 그 결정체가 완벽한 성전의 재건이며 에스겔 40장 이후에 제시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마곡 땅으로 총칭되는 로스와 메색 두발 지방의 왕 곡이라는 인물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마곡은 지명입니다. 마곡 땅의 지배자 곧 왕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로스와 메색 두발 지방까지도 지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지명들을 이해하려면 흑해라는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옛날 그리스인들은 바다라고 하면 큰 바다 개념이 두 개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지중해이고 다른 하나가 흑해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이 끼고 있는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아래쪽에 지중해와 위에 있는 흑해를 이어주는 좁은 바닷길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 대다수가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곡, 메색, 두발 같은 지명들은 북쪽 흑해에 인접한 지방과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미개한 야만족으로 여겨진 땅과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곡이라든지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 야만족들이 식량이 떨어지면 남쪽 나라들을 침범하는데 수십만 명씩 쳐들어오다 보니까 남쪽 지중해에 인접한 그리스나 터키 지방의 문명국들이 야만족의 침입으로 휘청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흑해 연안에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크게 휘청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곡과 같은 세력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들고 일어나 기존의 문명 세계를 뒤엎어버리는 다크호스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5절 보시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함께 공격한다고 합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스와 붓은 남쪽 아프리카 쪽입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메색 두발과 마찬가지로 북쪽 끝에 있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인접한 이스라엘 서쪽만 제외하고 동남 북쪽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과 기마병 등 모든 군대가 완전한 갑옷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칼을 갖추고 사방에서 동맹군들과 함께 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5절 보시면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16절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마곡 왕 곡을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최후의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에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시 앞에 8절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끝날에 내가 즉 마곡 왕 곡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여 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즉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하고 거주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본토로 돌아갈 것이고 본토에 정착하여 평안히 거주할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올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곡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곡의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곡의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욕망으로 일어났는가? 10절 보시면 그날의 곡의 마음에서 악한 꾀를 낸다고 했습니다. 12절 보시면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13절 상인과 부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곡은 은, 금, 짐승, 재물을 크게 약탈하려고 계획합니다. 즉 탐욕과 폭력,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세력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곡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려는가?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는다고 합니다. 그게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는 일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5절 6절에 사방의 동맹군까지 함께 끌어내십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모든 동사의 주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시고 끌어내시고 예비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본문 마지막 23절에도 같은 목적이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선포하시는 목적으로 곡과의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곡과 그 군대를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곡에 대해서 옛적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곡이라고 불리는 최종 악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이끌어다가 그들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납니다. 19절 이후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에 큰 지진으로 나타나서 땅의 모든 존재들이 떨게 되고 온 천지가 무너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21절, 곡을 칠 칼을 부르셔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다고 합니다. 네 분이 일어나 동맹끼리 칼부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며 폭우와 우박, 불과 유황으로 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심으로 23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마곡의 왕, 곡과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아니다. 우리 미래에 있을 종말을 부르는 세계 3차 대전이다. 또 요한계시록에 재림시에 있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아마게돈 전쟁을 묘사한 것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전쟁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 종말론적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끝날 최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멸망하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 장면으로 최종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영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으나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과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이죠. 영적으로 여전히 하늘과 땅에 전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그 승기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 악의 세력이 대적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백성들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홍해 앞까지 하나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 심판으로 이 바로와 군대를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목도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악의 세력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셔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힘있게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